주여 주여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오늘도 거룩한 성일한 찜추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인만을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난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전쟁의 소식으로 온통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그리고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기근과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이와 같은 소리가 있을 때 무화과야 나무에 잎하여 에리가 참을 안에는 무성해질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여 참으로 주의 아버지는 심판의 때가 심히 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십자가에 어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사오니 애통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보름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언사요. 저 사망 권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빛나고 높은 보좌와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천사 소리 모아서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너와 같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참으로 심판의 때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서 강해를 계속합니다. 예. 창세기 8장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2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산들의 벙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내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7장의 마지막 하반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산봉우리까지도 가득 차게 되어지고 노아를 통하여서 만들었던 이 방주를 그 안에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다 구원의 방주 안에 다시금 교회 안으로 다 들어갔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은 자가 되어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인류의 시작, 기원을 열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한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움트는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렀더라. 40일 후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하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물이 줄어들자마자 그곳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다 사체들입니다. 짐승의 사체도 있고 사람의 사체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체들인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좋아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먹으려고 나아가서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하나님 노아가 내어놓자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물이 많아서 발을 붙일 곳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노아에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금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그가 감람나무의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더라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조급해서 크록스, 우리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빨리 살았는데요. 그만큼 빨리 조급하게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육체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이랬더니 육체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느낌을 갖다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능동적인 열정이 함께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10달의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하기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 있을 때에 막무가내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한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모태에서부터 들으라고 많이 읽어주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에 또 되게 음악이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열정적인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점점 성장해가고 눈, 코, 입, 그리고 오장, 육부, 팔, 다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아주 건강하게 신생아가 어머니의 태아가 어머니 속에 있는 태아가 건강하게 모두가 다 자라나게 되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아이를 출산해 놓고 나봤더니 어떤 아이는 자폐아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정신박약아도 있고 어떤 아이는 또 지체가 장애가 되어져 있는 아이도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진 자도 있고 나면서부터 안중뱅이가 되어진 자도 성경에서는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이라는 씨앗의 신비 속에서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무성하고 가을이 되어지면 이파리가 또 노래지고 열매를 출수해서 거둬들이고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되어지면 나뭇가지가 전부 다 앙상한 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대지 위에도 눈이 덮이고 그리고 푸른 초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벌써 1월 지나고 2월이 되어지면서 땅속 깊은 곳에서는 동장군이 물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찾아오는 소리, 만물에 새로운 싹을 낼 수 있는 약동하는 봄의 계절,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기운이 다시금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에 열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며 있으면서 특별히 인터넷이지요. 조금만 늦으면요. 저도 여러분도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IT 산업을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강국을 향하여 달리는 우리 삼성 그리고 정말로 LG 여러 가지의 많은 IT의 제품들이 스마트화가 되어지면서부터 인터넷 정말로 버퍼링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속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부요함은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취되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의 고난, 환난, 여러 가지의 정말로 삶의 실패, 낙심자들, 절명도 우리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비가 내리는 이 40주야 동안에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을 밀어 넣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각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집어넣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또한 부정한 동물들도 집어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40일간 내린 큰 비로 물이 150일 동안 온 세상을 덮고 산을 덮어서 창일할 때에 온 땅을 뒤덮은 물은 쉽사리 사라질 것처럼 보여지지 아니하여서 150일 동안을 어떻게 창일했더라 출렁거렸더라 했습니다. 방주 안에는 식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지 않으면 방주에 탄 이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조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바람을 어떻게 해요?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저들이 홍해바다 앞에 머물러서 진퇴양난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백성들이 모세를 세워주신 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가운데 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이런 데에 내서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바다에다 대라 말씀하시죠. 그에 순종하여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대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바람이 통풍이 와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바닷물을 정말로 벽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백성들의 발에 진흙이 묻지 아니하도록 뻘밭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말려주셨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때를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람을 불게 하사 수위를 낮추어 주셨더라 하고 1절에 말합니다. 바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영으로 홀리 스피리트 영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서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일은 홍해 도화 사건에도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위기 순간에 바람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셨던 것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니 방주가 산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지고 인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속에 있는 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생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직 땅이 마르지 아니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날려 보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땅이 지면이 회복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연결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날려 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사기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고 수면 물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의 역사 속에 있을 때에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땅덩어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빨대로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가 생겨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매 묻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려 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자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이로서는 방주 밖에 새로운 창조의 생명이 자 움트고 있음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가시지만 회복에는 적지 않는 시간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무조건 즉각적으로 건져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에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이라고 알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으로 심판에서 면제받은 자가 노아의 가정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노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남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방주 안에서 저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세상엔 다 심판을 당했지만 그들은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까마귀와 이 비둘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까마귀는 사체를 좋아해서 죽은 고기를 먹으러 나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다시금 돌아와서 감람나무의 이파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새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하시며 죄로 인해서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심판의 때에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심판에서 면제를 받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걸어간 성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그리고 위태로우며 환난과 고통의 소시가 세상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와 같은 죄악의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깊이 들어가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는 자녀로 말미암아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로 다시금 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